최근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지나가던 이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로 인하여 이제 누구든지 이 같은 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왠지 길을 걸을 때에도 어느 곳을 지날 때에는 무언가 소리가 나고 누군가 뒤에서 뛰어오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상이 이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나 사건을 겪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반응을 우리는 트라우마, 외상이라고 하죠. 굉장히 깊은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원에도 이 트라우마 센터가 있죠. 응급구호센터입니다. 보통 권역별 큰 병원에 이것이 존재하는데요. 그 영어로 써있는 걸 보시면 트라우마 센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깊은 상처.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곧 어떤 일이 돼요?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의 깊이, 이것을 외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와 같은 경험들과 공포심, 그 상황에 나도 처할 수 있기에 그곳에 그 시간에 나도 있었다면 나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이어지고 있고 기억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월이 흘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 자신이 나고 자란 땅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지난날 그가 집을 떠났을 때 광야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며 외삼촌의 집에 이르렀지만 세월이 흘러 이젠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모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도 고향을 지척에 두고 야복강가에 이르자 마음은 심히 복잡해지고 심장의 고동소리는 커져만 갔으며 수경지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볼 때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야곱이었지만 초조와 불안, 걱정과 근심, 염려가 그 안에 가득했으니 바로 형 에서에 대한 트라우마, 외상입니다. 재물과 아내들과 자녀들 모두를 다 얻은 그였으나 그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며 그러나 정작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단 한 걸음도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형에 대한 외상, 형을 속인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형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배려로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게 됐던 지난날의 그 끔찍했던 외상이 여전히 그에게 기억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던 것이죠. 이 불안과 염려로 야곱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젠 이만하면 살만한 정도가 되었잖아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이 이룬 자수성가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이룬 거부였고 재벌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생 성공도 형에 대한 트라우마를, 외상을 결코 씻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홀로 남아 아내들과 가족들과 가축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던 야곱.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여러분, 저는 이 씨름이 어떤 상대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씨름이로 보여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 씨름 끝에, 자기 자신과의 이 씨름과 싸움 끝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의 가장 절실한 소원과 바람, 오늘 이 고통,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서 오는 형을 그리고 집을 생각해 보면 칼을 들고 번뜩이며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오늘 형 에서를 지워내고 씻어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며 그리고 밤이 새도록 날이 맑도록 잠 한 잠 자지 못하는 이 트라우마 속에 야곱, 오늘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힘입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르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얻은 아내도 수많은 자녀들도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물질을 그렇게 많이 가져도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었어도 그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되돌아졌다는 거예요. 되짚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축복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더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복이 아닌 거예요. 형에 대한에서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하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교묘히 빼앗아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의 칼끝을 피해서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절망 속의 막막함이 어머니의 배려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의 걸음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철저하게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외삼촌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면서 두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가축을 모아 길가를 이루고 자수성가의 재벌급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이만큼 고생했으면 내가 이 정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남은 게 뭡니까? 야복강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지척이 자신의 고향,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땅인데 아버지의 품으로 가정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한 일가를 이루고 남부를 것 없는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의 내면에는 불안과 초조가 가득하고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여전히 칼을 갈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형 에서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물질을 넉넉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옆에는 일가와 친척, 그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지갑은 두둑한지 모르지만 같이 밥 먹어줄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너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라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광명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삶에 남을 속이고 속이는 것으로 그것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더 교활해지고 더 교만해져서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처세라고 여겼던 야곱. 그런데 그가 딱 서고 보니까 앞에는 야복강이고 그리고 황량한 들판, 아무도 없는 들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 자신이 이런 일가와 물질이 정작 지금 자신에게는 하나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어떤 것도 그의 인생길에서 얻어진 이와 같은 모든 재화와 재물과 조건과 환경들이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고통의 심연 속에, 트라우마 속에 자꾸 자신을 갖다가 가두어 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복일까?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재화와 재물을 많이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와 같은 조건과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고 복이라고 여겨지기도 한,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관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자수성가하고 그렇게 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얻어서 그와 같은 것을 얻었다 한들 과연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지나온 시절 없을 때에는 그렇게 간절했고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 막상 가지고 나니까 아무런 만족도 아무런 기쁨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복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무언가 이루기 위해 살아온 것, 이게 장자의 복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형을 속이고 가져갔다는 것에서 행복이 아니에요.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탐욕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이 더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고만 야곱 자신, 그렇게 평생을 그런 인생을 치열하게 씨름하듯이 싸우듯이 살아왔던 야곱이 이런 것들이 과연 보이겠느냐?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브니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밤을 새서 씨름하여 자신의 허벅지가 어긋나 불구가 되는 이 같은 고통을 맛보면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로 26절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얻어진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만나고 그 은혜를 평생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같은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 하나님, 나의 안고 서는 것, 가고 오는 모든 것들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없이 살아가면 그게 복이 아닌 거죠. 그래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복인 것 같으세요? 물질은 복이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선용하면 그것이 복된 것이겠죠. 그 물질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큰 은혜를 얻게 돼요. 진정한 복이 무엇이다? 창세기 32장 29절로 30절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브니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참 눈물 나는 현실이, 아내와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5분만 늦게 나왔더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남편의 기사를 보며 참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이 장난이 되었던, 실제가 되었던 우리의 현실 안에서 벌어지고, 젊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약에 취해서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때에 차를 몰고 비가 많이 와서 괜찮겠지 지나갔다 지하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어느 누구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이게 남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내가 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내 일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불구가 되었어요.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을 붙들고 씨름했던 문제, 축복, 형에게서 받은 이 장자의 축복이 물질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믿으면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참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름이 되듯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안에 우리 근심과 고통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끊임없이 다가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앞으로 세상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하필이면 그 야복강에서 머뭇머뭇하는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그를 끌어안고 그를 주저앉히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당이 되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를 보러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심이라는 믿음이고 감사인 것이죠. 맞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느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은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을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그래서 넓은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왔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바로 긍휼이고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얻는 말을 들으면요, 이 생체 에너지가 올라간다 그래요. 이런 거예요. 힘드시죠?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말이죠. 어렵죠? 괜찮아요. 조금만 견뎌봅시다. 이런 말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런 거라 그래요. 봐봐, 그럴 줄 알았어. 뭐 해도 안 된다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보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도 걸어서 따라온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5천 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다면 그들은 굶었잖아요.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내가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그냥 다 이렇게 흩어지게 해서 알아서 자기들이 먹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1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황당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뻔히 아시면서 뭐 제자들이 뭘 갖고 있길래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주라고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도 또 다른 복음서에는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찌 소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붙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셨으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성인이 먹은 것이 5천 명이 넘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게 되었다. 기적이지요. 기적이.
여러분이 이 기적을 한 걸음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을 먹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먹이시는 데 있어 오병이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를 덮고도 남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요, 나는 자존심 상하기도 해요. 쥐가 묻는데 뭐 나를 불쌍히 여기고 말이지,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셨으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도대체 그런 마음도 없느냐, 그 마음이 안 드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 인사이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마음, 첫째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아시면서 뭐 내가 뭐가 있어서 주라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지하차도에서 가족을 잃고 수해로 집이 떠내려가고 부모님을 잃고 대낮에 백주에 길을 지나가다가 칼부림을 맞아서 세상을 떠나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야, 이거 나만 안전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나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거야. 물에 빠진 이들을 구해야겠다고 군에 보낸 아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아이를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을 얻기까지 그 부모는 수차례 시험관 수술을 통해서 그 아이를 얻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책임지는 지휘관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내몬 사람들은 아무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가슴을 치며 훈장을 주면 뭐하고, 국가가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르면 뭐하겠어요. 그런다고 내 아들이 돌아오는 일이냐, 내 아들이 살아오던 일이냐고 울부짖으며 비슷한 또래의 군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이 외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올라오고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읽은 동료 아들의 동기 장병을 끌어안고 내 아들인 것처럼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린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 어머니의 울부짖음, 그 아버지의 절규. 여러분, 우리 세상이 이와 같은 시대, 이와 같은 세상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축복의 실체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복과 축복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고 우리 본연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 너와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와 같은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아니 무슨 테러 작전이나 하고 있는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길거리에 갖다 풀어놨어요. 여러분, 장갑차 가지고 뭐 하겠다는지. 근데 일단은 가시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갑차 보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전쟁 때나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갑차 가지고 이 범죄 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젊은 아이들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던 아이가 입시에 좌절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지경으로 내몰려질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휴대폰 꺼내들고 카메라를 찍으면서 그것을 영상에 올려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난 것처럼 보여지는 이 같은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제는 시중에서 감기약 구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마약을 사는 거라 합니다. 마약에 찌들어서.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고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도덕성을 회복하자, 영성을 회복하자,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사회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와 같은 거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사회 안에 근심과 고통이 항상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즉 야복강가에서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에 들었을 때 보게 되었던 베델의 은혜입니다. 베델의 은혜. 저는 이 사회를 그래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글쎄요, 이것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있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고, 그것이 나의 자식이고, 그것이 나의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니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분이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병들고 이같이 힘들어하고 이같이 불구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 이 땅을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니,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과거 가난하고 힘들 때 한국교회가 했던 역할이 뭐였어요? 예?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세상을 개조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의 정권과 대통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썩어서 바꾸겠다고 하는 게 이 모양 이 꼴인 겁니까? 뭘 바꿔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데, 그 일이 내 일이고 그 일이 내 가족의 일이고 그 상황이 나의 일이면, 여러분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당황해했을 그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2독서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사도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뭐예요?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고륙 친척이 없어요. 누구를 이야기하죠? 이 본문의 해설은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은 그걸 끌어안고 자신의 고통과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야곱이 야곱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 에서를 위해서였다면, 여러분 아세요? 이 분이엘의 은혜가 야곱을 바꿔놨어요. 형에게. 근데 형이요, 화를 놓고 동생을 끌어안잖아요. 두 형제가 한없이.
지금도 길거리에서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를 밝혀달라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외침들이 이 무더위 떼약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빨갱입니까? 그들이 불운분자예요? 그것을 누구 하나 끌어안아 주지 못하는 장관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라면, 여러분 그 일이 그 무더위에 나가서 우는 게 내 자신이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내 자신만을 위한 것,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들판에 지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처지와 형편 속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도 무섭지만, 우리도 불안하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